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암일 것입니다. 요즘 한국인들 가운데 평생 동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암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질병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주위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흔하게 접하게 돼요. 현대인들에게 암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복병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게 암만은 아닙니다. 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는 문제, 영혼에 나타나는 이 병의 문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암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영혼의 질병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암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날 나병은 그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질병은 아닙니다. 이제 거의 정복을 했다 할 만큼 이제 나병의 문제는 그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나 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성경은 다른 질병과 달리 나병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경우가 3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80이 넘은 노년의 인생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육체의 연약함을 깊이 절감하는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오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그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도록
보여준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한순간에 그의 손이 하얗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병이 몸에 생겼다 하면 이게 그냥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죽음의 병이기 때문에 큰일 난 거죠. 그런데 다시 원래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병을 내리시고 후에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람왕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친히 영접하여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한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만이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감히 나에게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나와서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내다보지도 않고 이러이러하시오라고 하니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죠. 함께 따라왔던 종이 주인에게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따라 그리하라고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아요. 6번까지 아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7번을 씻고 올라왔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온몸에 번진 나병이 나왔고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른 질병과 달리 유독 나병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의료 환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참 정말 이 가슴에 애잔한 이 심정이 일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 사람의 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 나병의 징후를 한번 살펴보죠.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나병의 징후를 살펴보면 나병은 보통 눈꺼풀이나 손바닥에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온몸으로 번져갑니다. 몸의 모든 부위에 나병이 퍼지면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한다고 해요. 그리고 온몸에 종기와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이 질병은 피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모든 관절과 뼈와 골수까지 침투하여 마침내 온몸을 점령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나병이 들면 신체의 모든 감각이 마비됩니다. 청각도 잃어버리고 시각도 잃고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되고 혀의 감각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마치 최후에는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질병이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그 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어느 날 손바닥에 조그마한 반점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점점 온몸에 퍼져서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하고 온몸의 감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몸에 종기, 부스럼이 생기고 살이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 숨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시체와 같은 이 형상으로 걸어다니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질병이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나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배너라는 영화를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자주 방영이 돼서 보셨을 거예요. 배너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가 나병이 들어서 외딴 곳 골짜기에 버려지게 되죠. 깊은 골짜기에 버려져서 음식을 이렇게 줄에 달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저는 지난 작년 여름 휴가 때 소록도를 한번 가보려고 갔는데 그 안에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꾸민 일 때문에 이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리를 건너면서 참 묘한 이 감정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되어 있어서 건너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거기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이 나병이 들면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떠나보내요. 떠나보내면 이제 그걸로 이제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그 안에 그 나완자촌 그 소록도 안에서 있는 일을 보여줄 때 참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 그 안에서도 이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딱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길을 서서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이제 자녀는 여기에 있고 부모는 저쪽에 있고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삶을 조명하는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굉장히 제가 막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런 장면이 다 이게 나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철저히 격리되어 이제 떨어질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 버림받은 외로움 그리고 홀로 된 고독감 모든 관계에서 단절이 돼요. 만일 일반 사람이 자기들에게 모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괴로움이 어찌 했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오랜 세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는 둘째치고 먼저 그들 자신이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삽니다. 또한 그들을 더욱 좌절시키는 것은 그 당시 나병을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도 없이 저주스러운 생을 연명하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접근하다가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임을 드러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 또 이 사람의 처한 상황 그리고 이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서 이 말의 고백이 어떠한 심정의 고백인가를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이 가슴에 절절한 고백이었겠는가.
저는 이 고백 속에 믿음이 보여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보여요. 누가 이 천형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의 병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받아들이던 그때에 이런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외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렬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는 아마도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넘어서야 될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간 자리였고 마지막 내 인생의 희망을 예수님에게 두고는 나를 맡기고 던진 거죠. 여러분, 왜 마가는 이 사건을 다른 경우와 달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다른 구절을 보면 그저 고치셨더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언급할 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위에는 나병 환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야? 어떤 병이야?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병 환자를 볼 기회가 없어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의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소록도 안에 남한저촌 그 옛날 그 자리를 다 가서 보면 이게 실감이 나요. 저는 대학 때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여수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하고 몇 가지 충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거기 그 어느 장로님이셨는데요. 장로님이셨는데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였어요. 와,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1장부터 차례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러면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믿어지질 않더라고. 근데 앞에서 탁탁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들 앞에서 요한계시록 5장 4절 그러면 탁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컴퓨터. 신약 성경을 통째로 이렇게 암송해요. 그런데 참 저희 마음에 매우 막 낯선 것은 뭐였냐면 몸에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귀도 없고 코도 다 없어요. 입도 전부 다. 정말 그 딱 볼 때 사람의 얼굴인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기를 시작하면 이 사경례를 하는데요. 어느 해인가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던 게, 그분은 소록도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그 유명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어떤 계기로 거기를 이제 가게 됐던 거예요. 갔는데 재밌는 이야기
참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됐는데 참 재밌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 섬기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뭐 한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 한 5, 60명 됐대요. 근데 5, 60명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방석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해요. 항상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으면 큰일 난대요. 막 싸움이 벌어지건데요. 딱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주일 오전 저녁 수요 예배는 뭐 당연하고 매일 새벽마다 그 60명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항상 그 자리에 온대요.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 모든 이 모이는 시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탁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히브리어를 읽어줬대요. 창세기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줬는데 어떤 성도 하나가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전부 암송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들려줬는데 암송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마비가 되고 오직 듣고 이게 새기는데 이게 천재적인 이게 막 균형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를 접할 기회도 없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마가가 이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위에 나병 환자를 찾아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을 진단하여 말씀하실 때대로 마치 나병 환자와 같다고, 아니 나병 환자보다 더 중한 병을 앓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나병 환자 하면 막 끔찍하게 막 소스라치잖아요. 막 보면 이게 막 이 소름이 돋는, 이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영혼에 이러한 중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런 중병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질병인가? 그것은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 영혼의 질병은 나병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일한 존재란 말이죠. 이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진화가 더 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조용히 우리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에게는 육신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온 우주를 품고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영혼을 우리 속에 지어주실 때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정말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영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영혼에는 나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본래의 의가 없고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절로 죄가 떠오르고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선보다 악을 행하기를 더 좋아할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고독하고 방탕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으로 마음이 향할까요?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도덕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가요? 잘못된 유전 요인 때문인가요? 성경은 자기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영혼의 기능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자기를 곰곰이 돌아보니 자기 머리를 치면서 내가 미쳤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미쳤어. 내가 어찌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속에 치명적인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재앙이 땅같이 우리를 몰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찌 보면 인간의 절망 어린 탄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탄식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또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은 영혼의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이 마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던 이유라고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영혼의 치명적인 병을 앓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치명적인 병을 앓라. 지금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앓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 영혼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나음을 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음을 받았습니까? 먼저 그는 자신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메시아를 어찌하든 만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절망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이 죄와 사망 안에서 신음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할 치명적인 영혼의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살이도 내게 버거운데 무슨 영혼까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아요. 영혼에 하나님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무언가의 문제가 벌어지고 무너지고 말아요. 무엇보다 정확한 영적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이사야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즉 내 영혼은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나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혼의 중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여기에서 애통해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단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에 숯불을 내시며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날에 이사야는 영혼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사야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사야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구원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영혼의 병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우리 영혼의 나병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약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즉 우리 마음의 모든 죄와 몸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 상태를 알면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제 속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고질적인 학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제 영혼이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질병과 고난도 근원적으로는 모두 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할 질병은 바로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우리 몸을 진단하여 살피는 것처럼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내 영혼은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행과 저주로 몰아넣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자기 영혼이 병들므로 시작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병든 것,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애착하는 영혼의 질병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병들었나이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상처, 비뚤어진 성격, 잘못된 습관, 깨어진 가정,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프고 상한 곳에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는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는 해법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